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당시에 주님과 마르다, 마리아 자매 사이에 있었던 아주 작은 에피소드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접을 받아서 그들 집에 유하시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오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이 부담이 되는 게 갑자기 많은 손님이 오셨으니 대접해야 하잖아요. 당장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발 씻을 물도 드려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자기의 유일한 동생이자 주인, 나머지는 다 손님인 거예요. 주인인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뭐가 났어? 화가 났어요. 속상했어요. 예수님께 말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저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건 요청이 아니고 거의 예수님께 불평 플러스 원망 플러스 지금 바쁜 줄 뻔히 알면서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는 마리아를 좀 일으켜 세우고 가서 언니 도와줘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탓하는 거예요. 저 철없는 마리아를 좀 타이르셔서 바쁜 저를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리아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분들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마르다 안에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마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맞아요. 그런데 그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놀라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가 요청한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오히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41절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마르다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지? 지금 마르다의 말이 대단히 옳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마르다의 생각이 옳지 않아. 이렇게 오히려 마르다를 설득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르다의 그 마음은 예수님께 대한 대접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덜 대접하는, 더 나아가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 마르다의 수고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의 수고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태도가 더 옳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지지하세요. 4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좋은 편, the good part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이 아니라 the good이니까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잖아요. the good. 그러니까 가장 좋은 편, 하나님 편을 택했다. 오히려 칭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르다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심지어 예수님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범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를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자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사울의 대답은 뭐냐면 아니에요. 저 너무 부족해요. 자격 없어요. 가문으로 보나 제 개인으로 보나 이스라엘의 왕이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이런 겸손함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왕이 되고 나니 사울의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당당하고 대단히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을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과 핑계로 일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가봐요. 20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아멘.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죄를 불순종을 지적하면 회개했어야 맞아요.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울의 변명이 너무 길고 많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변명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양과 소를 살렸는데 뭐 잘못됐어요? 이런 거죠. 그때 그 유명한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이 변명은 뭐였어요? 제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만 남겼어요. 어차피 죽일 건데 그냥 몇 마리 조금 남겨온 건데 뭐 잘못됐나요?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울은 조금밖에 남긴 게 없어요. 제가 순종한 게 더 많아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2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 왕이 버림받는 결정적 실수가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의 생각도 옳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 역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대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대접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각은 좋은 편, 하나님 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울 왕이 생각할 때는 전리품 모두를 진멸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뭐 좋은 짐승 몇 마리 데리고 살려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요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적인 자기 생각에 의한 결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닌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일꾼을 부른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주인은 아침 9시에도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했어요. 한낮에 나가보니 정오에도 놀고 있는 사람 또 있네요. 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할래? 네. 그러면 일해라. 그래서 포도원에서 또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 또 있었어요. 불러다 또 일 시켰습니다. 다 저녁 때 해질 무렵 앞으로 일하려면 한 1시간 정도 남은 그 시간에 나가보니 노는 사람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해가 다 진 다음 주인은 품꾼들을 불러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나중 자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시급을 하루 일한 만큼 주는 거, 1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만큼을 이제 저녁 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 9시부터 12시, 3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기대가 생겼겠어요? 우와,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럼 나는 얼마야? 이런 기대가 생긴 거죠. 근데 사실 아침에 한 데나리온 받기로 이미 약속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멘.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이미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일찍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 난 더 뺏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침 새벽부터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자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문제 제기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온종일 수고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 11치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항의합니다. 11절 12절도 읽어봐요.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야,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뭐가 문제야? 13절 말씀 읽어봐요. 13절 14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 하나님의 뜻, 주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책망하지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너랑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이야. 마지막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내가 불쌍해서 준 거야. 내가 선한데 네가 악하게 보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의 생각이 문제였던 거예요.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고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문제 없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 1시간만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면서 더 받을 거로 착각했던, 기대했던 자기가 문제였던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뭐 일상생활은, 가정생활은 내 뜻대로 계획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며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야? 할 때가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제가 이번 부흥성회 동안 계속 깨닫고 회개한 건 신앙생활을 내 기준으로 했구나 였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안에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음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 그럼 나을 거야. 나아만 장군이 버럭 화를 냈어요. 내 생각에는 적어도 아람 나라 장군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나와서 막 그 나병 그 환부에 손을 대고 흔들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요단강 7번 목욕하라고 겨우 화를 낸 거예요. 아람 나라에 대단한 공을 세운 훌륭한 장군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을 때는 장군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온 나아만 장군을 생각하면서 나병 치료받으러 왔고요. 한낱 초란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 했고 자기 생각대로 치료받으려 했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봐요. 열왕기하 5장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아멘. 내 생각, 자기 생각 가지고 온 거야. 내가 가면 나만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환영하며 기뻐하며 막 집안으로 영접하고 아주 극진한 대화하면서 엄청나게 세게 치유기도 해주겠지. 나만 선지자 그런 거예요. 내가 감히 아람 나라 장군인데 나에게 감히,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 신하를 잘 뒀어요. 종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장군이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 하라고 해도 치료받기 위해서 해야 될 텐데 그까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까? 설득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낫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치유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순종이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내 기준대로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고요. 신앙생활 실패의 원인입니다. 신앙생활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다, 저 사람보다는 잘할 자신이 있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월 암송 말씀은 너는 하나님과 평안하고 화목하고 평안하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람하고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이 되게 이 말이라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만 복이 되게 이 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안, 건강, 물질 다 좋아요. 명예를 얻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키가 딱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하나님과 평안한 거, 이게 선제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해결이 되어야 모든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기도 생활의 기준은 누구예요? 아무개 집사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한대. 나는 1시간 10분 할 거야. 아무개 권사가 하루에 1시간 반 기도한대. 난 그러면 1시간 40분 할 거야. 아무개 권사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도 안 되고, 오늘은 바빠, 힘들어, 오늘 못해, 이거 내 기준이잖아요. 내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 또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생활도 내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요. 헌금 생활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요. 기준이 나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든 말든 나는 내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헌신도 충성도 김종문 집사님이 아무리 합시다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마어마한 병폐구나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 실패의 원인이로구나. 이것이 악한 박이의 괴계로구나.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 하려고 여기까지 내가 주인 행세하고 왔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신앙생활은 마르다예요. 갈데없는 마르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는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마르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 이건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땅 위의 것들에 너무 많은 마음을 뺏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땅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하는 절절한 깨달음이 제가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편, the good part, 오직 선하신 하나님 편,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 주님의 편을 우리도 매 순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기준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느냐는 이것과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같이 날마다 내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배우자 선택 중요하죠. 학위가 있어 없어? 연봉이 얼마야? 외모가 어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해요. 배우자 선택하는데 한번 결정하면 이제 당근에다 내놓고 바꿀 수도 없고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정할 때 진짜 부자냐 가난하냐, 능력이 있냐 없냐, 성실하냐 게으르냐 되게 중요해요. 도벽이 있냐 없냐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냐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느냐입니다. 왜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생명의 주님께 고정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마름, 오직 주님의 뜻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